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한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린 양의 어린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오직 주님만을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오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높고 싶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고백처럼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 유현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자정하시며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환경의 상태가 어떠하던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한 고백과 예배가 찬양이 주님만을 향해 나가는 전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백과 기도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밤이 있고 낮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밀지 못했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6일간의 삶이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제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제 삶이 본이 되어 구원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기 어려운 요즘 그의 정원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저에겐 기쁨이며 감사가 넘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그들이 나와 사무엘이라 이르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연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네가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 9월 16일 교회정원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를 사모하면서 달려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네. 예, 오늘 또 함께 우리 매주 광고하는 말씀이지만 식사를 섬기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가든 선교단은 오늘 오후에 가까운 거리서 일산 광암교회 오후 1시 30분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화성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사역이 있고요. 지금 계속 목요일 날 저희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예배가 있고요. 포천병원에 공연이 저녁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안양 주사랑교회에 사역이 있어서 집회를 갑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광고 말씀을 드려서 놀라셨겠는데 우리 교회정원교회 겨울 단기 선교가 갑작스럽게 잡습니다. 뭐 선교는 계획 잡고 하기도 하지만 또 현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또 가야 되기에 12월 18일서부터 23일 한 주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한 주를 못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화요일 저녁 내지는 수요일 아침 오전 비행기로 해서 합류했다가 23일 날 돌아오는 2차 팀으로 후발팀으로 또 함께 하실 분들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일 참석이 어려우시면 18일서부터 23일 그 중간에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함께 합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행사는 저기 한일 문화의 밤이라고 써 있는데 그 한일 문화의 밤 사역은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늦게 오셔서 뭐 같이 함께 합류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어제 이제 체코에서 단기 선교했던 어떤 자매가 1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이렇게 한일 문화의 밤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일 문화밤은 이제 한국의 밤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체코 분들이 그렇게 그 한국 김치전을 좋아하셨다고 부추전 김치전을 좋아하셔서 그걸 얼마나 맛있게 잡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이번에 우리도 가면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팀은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사역팀들은 계속 남아서 18일서부터 30일까지 한 2주 동안 그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더 체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든 그 1일 촬영이 있습니다. 셀 모임 전에 식사하시고 난 후에 12월 단기 선교 준비 과정으로 여권 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해요. 가만 보니까 이제 여권이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권을 만들면 또 나가서 또 증명사진 찍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전에 여권 사진을 찍으셔야 될 분들은 우리 신일섭 전사님에게 여권 사진을 증명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화해서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리면 요즘은 여권 신청하자마자 2, 3일 아니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캐릭터는 전사님이에요?
아, 이제 본인 얼굴 캐릭터도 이렇게 띄어요? 네, 좋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히스가든의 협력 사역 단체 협력 사역하고 있는 그레이데이의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 형제예요. 박기환 형제고 우리 신일섭 전사님의 고향 선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진실자매가 저희 교회 오게끔 한 분이 저분이에요. 박기환 형제가 진실자매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일산에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를 괴정원교회로 소개해서 보낼게요라고 하고 한 3달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진실자매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박기환 형제님이 부암동에 있는 AW 컨벤션 센터 2층 에메랄드 홀에서 1시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 여러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몇 주 전서부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홈페이지로 미디어로 선교하는 것도 좋은데 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아이삭 선교사님도 응급처치라는 팟빵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팟캐스트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 팟빵 그 응급처치에서 남호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주날개 그늘교회도 여기서 녹음을 하시거든요. 다른 교회 라디오 방송을 여기서 녹음시키면서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컨텐츠를 좀 개발해서 좀 방송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만의 어떤 홍보,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이런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또 그의정원교회 팟빵, 팟캐스트 방송을 한번 또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 뒤에 제출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 함께 우리 목요일 사역자 예배 때마다 같이 사역자분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로 더 연합하는 그런 그의정원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한혁주 형제인데 오늘 아직 안 오신 건지 오늘 못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신영 집사님의 또 교회 후배시고 또 함께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함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를 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내 마음 속에 저장 이런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이거 오글거려서 못 하겠고 그냥 제목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 마음속에 저장.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속에 저장인데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원을 공모했습니다. 사원을 공모했습니다. 이건 안 띄워주셔도 되는데 이건 제가 얘기한다고 분명 얘기했는데 다 읽을 것까지 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네. 여러 사원 중 직원 투표 결과 1등한 것이 있었습니다. 1등한 게 뭐죠? 일찍 집에 가고 싶다. 한자로 이렇게 사원을 내걸었습니다. 이 한자 뜻 풀이는 이렇습니다. 넘겨주시면 돼요.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이런 뜻을 진짜로 담고 있는 한자 고사성어거든요. 이렇게 직원들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경영자 측에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올려주세요. 일찍 가서 뭐 하시게. 고사성어예요. 한자 뜻풀이는 이렇습니다. 일과 서류가 넘치는데 애들 엄마가 좋아하겠는가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굽히지 않자 결국 사원을 이렇게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렇게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좌우명을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시는 거 어때요?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본인의 결단이 필요해요. 일을 해도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도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우리 집사님 지금 찍으시려고 그랬어. 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올려주세요. 예, 예, 찍으시려고 마음속에 담아두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넘기시면 어떡해요. 뜻도. 예, 예, 올려주세요. 찍으세요. 예, 네. 그 앞에 것도 혹시 필요하세요? 아니, 네. 모든 일에는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면 결단케 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한나의 결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고 제일 끝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성경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나오는 게 사사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문점을 혹시 가져보셨나요? 사사기에 이렇게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사사시대를 정의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나와야 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이 안 나오고 여러분 사사기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뭐죠? 룻기가 나와요. 짧은 성경책이 나와요. 룻기 4장짜리가 거기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룻기의 내용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 자녀가 죽고 났는데 그 며느리였던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뜬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 배경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룻기가 나오면서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고 룻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이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누군가?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새입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거기에 룻기를 껴넣어가지고 다윗의 탄생을 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하에 다윗의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룻기는 다윗이 등장하기에 앞서 어떤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곧바로 사무엘상 1장에는 그러면 다윗 얘기를 쭉 이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 얘기가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1장을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 1장엔 다윗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 얘기가 나오죠?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이 한나가 낳은 아이가 오늘 말씀해 봤더니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왜 뜨문뜨문 이렇게 갑자기 토막토막 내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써가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성경 속에서 한 챕터 한 챕터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세우기에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이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과거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현재를 이끄시고 미래를 이끄시는 관통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린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언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협력 목사로 있는 무학교에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2시간 반 가량을 하셨어요. 원래 1시간 7분만 하고 끝내시겠다는 사모님께서 조금만 더 해도 돼요? 하시고서 2시간 반을 하셨어요. 결국은 9시 반에 끝내야 될 예배가 11시에 끝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맥락은 이거였어요. 이 사모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면, 이 사모님의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모님의 간증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냐면 197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이야기 간증을 다 들으려면 이건 3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밤을 꼴딱 세워서 들어야지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부르심과 어떤 사역을 했고, 자기가 어떻게 어떤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했고, 미국으로는 어떻게 건너가게 됐고, 지금의 현재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결국 결론의 얘기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투 예루살렘 이걸 알고 있는데, 그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곡된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잘못 왜곡돼서 지금 그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있는 그 단체 있잖아요. 그 거기가 어디죠? 그 단체 있는데 선교 단체. 그 선교 단체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선교 단체의 백투 예루살렘은 약간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이야기하고 자기 남편과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30년째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30년째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서야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 실타래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30년 전에 사명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30년 뒤에 응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벌리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시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말씀을 다시 꾸준히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저도 이제 성경 필사 막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필사까지는 아니고 타이프하는 그 인터넷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만든 홈페이지인데 맑은 성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타이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룹으로 성경을 막 쳐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꼭 읽으시고 한 번쯤은 타이프 쳐서 더 한 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세우시며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과정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상처가 깊었고 그 상처로 인해 고통의 세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기들을 보냈죠. 한나는 그런 힘든 시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나가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결혼 동시에 아이를 가졌다면 절대로 이런 헌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고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을 지내다 보니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을 우리가 들춰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힘든 이유는요,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나 역시 자신의 불임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그런 시기를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통 속의 기도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믿음으로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임을 해석하지 못했기에 헌신했고 그런 그의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에 차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라고 했더니 엘리가 근심빛이 없더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2주 전에 끝냈잖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온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당연히 동침을 했으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았겠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동침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쓰여 있어요. 동침했으니까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동침의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행위라고 저는 정의 내릴 수 있다고 봐요. 한나의 기도로 예를 들면 그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 없이 행하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했더라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남편과 동침했다면 그는 계속 불임일 거예요. 하지만 그가 계속된 불임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고 그가 남편과 동침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었다는 거죠. 결국 한나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기도했기에 그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는 한 번이라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읽자라고 했지만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된 행위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것들을 많이 좀 드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할 걸 우리는 안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만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한나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저희 그혜정원교회는 개척교회이고 보시다시피 작은 교회고 이 작은 교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도사들이 많아요. 전도사가 5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선교사가 2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보면 상당히 큰 교회의 규모예요, 이건.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한 명의 사역자를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로 부르려면 적어도 30명의 성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30명의 성도님들이 내시는 헌금으로 한 명의 교육자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7명이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되는 거죠? 210명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210명이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사역자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전도사만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제가 떠올랐어요. 오래전 제 기도가 떠올랐어요.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양인재 목사님이 아현순복음교회를 할 때 1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사역하면서 기도하길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척교회니까 동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응답이 하나도 안 오고 혼자 다 했어요. 뭐 애들 데리고 뭐 찬양팀도 꾸려보고 혼자 뭐 설교도 하고 뭐 기도회도 이끌고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니까 좀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꾼을 줘야 일을 하죠. 일꾼을 주셔야. 계속 기도했어요. 그게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가 많죠라고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20여 년 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사역자를 동역자를 주세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 있는 강대상이요. 제가 그혜정원 교회 할 때 제가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이 강대상이 아현수복음교회 우리 어머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결혼하고 전도사 시절 때 교회에 성물을 사야 되겠는데 뭘 하지?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정말 돈도 없을 때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고 샀던 거예요. 헌물했던 거예요. 당시에 크리스탈 성구에서 50만 원 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헌물했던 게 여기 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강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너 이 기도해라. 그리고 저한테는 그의 기도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면 제가 찬양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적어도 저희 교회에 공연장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공연장 교회가 매일 운영이 돼서 사역자들이 그리고 음악하는 친구들이 음악을 순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음악만 하는 친구들만 있으면 뭐예요? 문화가 음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 2층이나 3층에는 카페를 만들어서 갤러리 카페를 만들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 때 여기 복도를 약간 갤러리처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일섭 전사한테 사진 갖다 걸으라고. 그때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갤러리 카페 미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혜진자매가 미술하시잖아요. 네. 억지로 짜마시는 것 같아? 제가 92학번인데 92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선배 전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경환아 너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니?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원래 아이를 좀 되게 좋아해요. 애들을. 이뻐라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저희 형제들이 다 애들을 이뻐해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면 교회에서 애들은 제가 다 도맡았어요. 애들은 제가 데리고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제 특심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겁도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 저는 고아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고아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사역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자꾸 짜맞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며 깨닫고 느끼는 게 뭐죠? 기도는 나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나의 간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서 내 삶이 사용되어지는 첫걸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즉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린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23절 또 읽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에 보면 한나의 모습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짠했어요. 한나는 매년 그의 가족들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잊지 않고 동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성전을 향해 나갔던 여인이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만 먼저 실로로 보내는 걸 발견합니다. 이제 한나는 이 아이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절대로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렇지만 이런 쉽지 않은 결단을 한나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이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젖을 때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여러분 젖은 뭐죠? 생명줄이에요. 만약에 한나가 어차피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는 낳았고 서원한 아이니까 이젠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뭐 하고 응답은 받았어 난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고 드려버렸다면 이 하나님 알아서 키우세요 했다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했겠죠? 한나는 자신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아주 정성껏 양육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역시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바친다는 말을 듣고 한나의 생각에 동의했다라는 걸 말씀에서 발견하죠. 사무엘이 한나만의 아이가 분명 아닐 텐데도 남편 엘가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부,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성도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오늘 이게 꼭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겠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서로가 동의가 돼야 돼요. 어느 한쪽만 동의돼서는 되지 않아요. 오늘도 사무엘을 바친다고 했을 때 그 남편 엘가나도 동의했어요.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겠다. 왜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내 아이가 아니라서일까요? 아니요. 한나와 엘가나의 아이예요.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동의하더라. 왜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자라고 부부가 동의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성도의 가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성도의 가정인 거죠. 한나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양육해요. 아직 안 앉아도 되는데. 네.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해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응답에 이제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한나의 몫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의 반응으로 이루어질까요?
나 자신의 반응으로. 마치 한나가 응답받고 이 아이를 정성으로 다하여 양육하지 않았다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랄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이죠. 예를 들어 그의 정원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응답은 이루어졌으니 자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보세요 라고 한다고 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응답은 그걸로 끝나는 게 거기서. 하지만 이 응답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린 바라면서 온 힘을 다해 한 마음으로 양육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엘가나가 한나의 말에 동의하며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 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었듯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심히 서원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어떻게 쓰려는지 그 계획을 몰랐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3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지 몰랐다. 전혀 몰랐다고요. 그렇지만 이 한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지금의 시간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요. 물론 물어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알면 좋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한나는 뭐 했어요? 그 계획 몰라요. 사무엘이 어떤 애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젖을 떼기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그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한나를 보며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들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실까 봐 우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사용하실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과 우리 교회에 갖고 계십니다. 이 다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우린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막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린 한나가 열심히 젖을 물리면서 사무엘을 양육한 것처럼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젖을 물리고 젖을 떼기까지 정성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이든지 젖을 떼어야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서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젖을 뗀 후에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라는 곳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저도 아이를 둘이나 키워봤기 때문에 뭐 젖을 물려보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젖을 뗀다라고 했을 때 대체 그럼 몇 살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통 젖을 떼면 몇 살이죠? 우리 조선자매는 젖을 몇 살에 뗐나요,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살이나 3살짜리를 부모가 생짜로 뗀 후에 여호와의 집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고 바쳤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았어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짠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사무엘상 2장에는 이 젖을 뗀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이 어머니 한나가 바치면서 고백하는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그 찬송시의 내용을 다음 주엔 다룰 건데 솔직히 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결정을 한나가 하죠.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쉽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또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 한나는 귀한 고백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그녀는 매우 쉽지 않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 앞에 우리는 이렇게 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것이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양방향이라는 거죠. 이 구절을 비유로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의 헌신이나 재능을 기부하라 이런 얘기로 제가 이어간다면 저는 사이비 교주나 마찬가지고 사이비 목사일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셔야죠. 자, 집에 가서 집문서 가져오시고요. 여러분 땅 문서 가져오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사이비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라고 내어드리는 결단이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뚝딱 내주세요 뚝딱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좀 결단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인데 끊지 못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결단하는 삶을 좀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뭐 하셨어요? 생각했다라고 했죠. 요즘 표현으로 뭐 했어요? 저장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응답받은 한나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저장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저장했고 한나도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저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사사시대, 그 타락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장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후손들을 향해서 아니면 내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제2, 제3, 제4의 사무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좀 같이 고백하면서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이 찬양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쉽지 않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 솔직히 한나처럼 그 아들 바치는 거 드리는 거 어렵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저장하시고 또 우리가 응답하신 것을 우리 가슴에 저장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하셔서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갔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드리지 못했던 것, 내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포기하고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를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저장하여 주셨고 그리고 응답하였으며 하나님 그 응답받은 한나가 하나님 응답받았을 때 그 응답을 저장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하나님 발견합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였고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셨는데 내 마음에 저장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응답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하였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를 다시금 새 왕국을 써내려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이 고난들 아버지 한나는 해석되어지지 못했고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새 페이지로 이어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내 삶의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여 낭망했었다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주권적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인생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 그렇게 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어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사무엘이 태어날지 전혀 예측도 할 수 없고 자신의 불임의 사건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했고 그 응답에 반응하며 그 가슴에 저장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내 고통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대체 언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라고 하면서 반문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때를 이루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을 한나가 그 가슴에 저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새 페이지가 써질 걸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도 불임의 사건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감사히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생의 문제에 어덕이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고통에 신음하면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픔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속에 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때 그것을 저장하여 하나님께 내 반응할 것들 또한 저장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허덕일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정원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므로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고백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 구함으로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받음의 역사가 자신의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을 이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다라는 그 하나 사건만 가슴속에 저장하고 그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반응하며 내어드렸을 때, 그리고 그 사무엘을 젖을 때 후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지금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멈춰서고 멈칫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한나처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내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제2, 제3의 한나로 사용하시고 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3, 제4의 사무엘이 태어나는 새 역사가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페이지가 써내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서 나눌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바치는 그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어 하나님 마음에 타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들 모두를 주님 기억하셔서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에 저장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적극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그 마음에 저장하고 한나처럼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에 사역의 가정이여 학업의 직장의 일터의 자녀의 그 걸음걸음 위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오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위에 그리고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문화로 사역하고 있는 히스가든 DIJ 그레이데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